중앙교회 주일 예배를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나아갈까요?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네 광명한 불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함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신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관계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왕을 맞이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의 고개를 들어 손을 들고 주님을 맞이하오니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이 공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감사의 계절 11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많은 청년들,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희망의 끈을 놓쳐버린 유족들, 이 참사를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의 영혼을 더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사회를 건강한 문화로 이끌지 못한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길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꿈과 비전을 심어주어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미래를 세우도록 공감하고 배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라고 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안전 시스템이 무너지는 이해하지 못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대한민국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년도 제자반 사역반 훈련생을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의 성도로서 내가 먼저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변화와 사명은 제자반 신청으로부터임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드 휴먼 브리지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김장 사역도 함께 동참하여 주변 이웃들에게 추워지는 날씨에 함께 따뜻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선교의 많은 부분들이 막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입었던 상처들을 회복시키시고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열방의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이 한 해에 받은 감사의 제목들을 세어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추수감사절을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김종원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순종하고 지킴으로 주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대면 예배의 자리를 삼아놓은 투병 중에 있는 병상의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도우기 위해 식당과 주차 봉사로 영상과 음향, 예배 안내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구역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구역별 행축의 2초가 진행됐습니다. 309개의 구역이 927명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역별 행축을 통해 태신자들의 등록으로 이어지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동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노인부 행축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250여 명의 어르신들을 초청해 레크레이션과 소년부 아이들의 워십, 오카리나 팀의 아름다운 연주로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박세동 목사의 말씀과 결신의 시간을 통해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구역별 행축 3고 초려 중 마지막 3초 주간입니다. 처음 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행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가 방문한 구역은 태신자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계급 명단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누락 또는 수정은 본당 2층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기 새벽기도 500용사를 모집합니다. 주보를 통해 신청 명단을 확인하시고 누락 확인 및 참여 신청은 본당 로비에서 가능합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훈련생을 오늘부터 4주간 모집합니다. 번개탄TV 정규방송이 화요일부터 목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됩니다. 낮 시간 행복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과 매일 저녁 1층 프라미솔에서 진행되는 번개탄TV 초청 집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9일 수요 저녁 예배는 번개탄TV 초청 집회로 오후 7시에 드립니다. 11일 금요 성령 집회는 번개탄TV 대표 이무연 목사를 강사로 교사 부흥회로 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이 12월 25일 주일 2부와 3부 예배에 있습니다. 20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행정사무실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온가족 주일학교와 함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당 로비 데스크나 문자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산 시민의 화합과 행복을 기원하는 성탄트리 점등 축하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 일을 위해 협찬을 모집하오니 내용을 참고해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시 주최 제27회 성가 합창제가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대구 국동방송 개국 11주년 기념 제12회 여성 금식 기도회가 10일 목요일 대구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명단이 주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웃사랑 양저금통 수거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11월 양저금통 수익금은 난방비 지원에 사용됩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김종원 담임 목사는 7일 월요일부터 호주 칼레 포럼 및 시드니 새순교회 집회 인도를 위해 출타하십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교회 매거진 행복한 사람들 11월호가 발간됐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6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7절 이어서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쏟으시는 그 보혈의 피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새 생명이 세워지고 어두운 것이 빛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11조 예물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금 1천 번째 드렸습니다. 우리 아기 축복 기도 있습니다. 6- 부부 3구역 박선정 성도의 장남 원지혁 아기, 그리고 이어서 캄보디아 예배부의 장종부 공소 포안 성도의 3남 장경원 아기 순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지혁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렁찬 이 목소리만큼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아이고 뭐가 불편해요. 선물 드리시고요. 주세요. 자, 우리 장경원. 오늘은 다 울기로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경원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부모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자라나면서 필요한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너 그러기야? 선물 받으시죠? 예. 이제 여러분 새로운 현수막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2023년도 훈련생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보 4면에 보시면 자세한 안내가 있으니까 조금 펼쳐보고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2024년 주보 4면입니다. 26기 제자훈련, 그러니까 경산중앙교회가 제자훈련을 실시한 지 몇 년이 됐다는 뜻이죠? 26년. 그 정도면 여러분이 신뢰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겠죠. 사육훈련은 제15기 15년 동안 진행된 사육훈련이라는 기억하시고요. 지원 자격들 꼼꼼히, 글씨가 좀 작지만 잘 확인하시고요. 또 연령별로 일반 제자반이 있고 실버 제자반,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육훈련에 대한 지원 자격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신청 방법들 보시면서 제일 하단에 내려가면 제자반이 실버 제자반 주일날 오후, 또 남자 제자반 주일 오후, 또 여자 제자반은 주일 오후, 또 화요일 저녁, 수요일 오전,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이, 남녀 공이 시간이 주일 저녁이든 뭐 언제든 어렵다 그런 분들 위해서 새벽반이 있습니다. 수요 오전 5시 30분.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또 성실하게만 임하기만 하면 가능하도록 새벽반이 있다는 기억하시고, 또 남녀 사육반은 주일날 오후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 수료하셔야 중직 선거에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교회 리더십 그룹으로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봉사의 자격이 주어지고, 또 면담의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 훈련생으로 선발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또 훈련 사역에 들어와서 또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성도님들의 또 간증들이 있습니다. 짧은 간증 함께 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 제자훈련은 회복의 시간이었어요. 기쁨과 평안이 없고 상처로 인해 우울했던 마음이 훈련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니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게 되고, 제자반 식구들과 교제를 하니 상처가 회복이 되고 만남이 기다려지게 되어
이렇게 내가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제자 훈련을 통해 제 삶에 감사가 많아지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삶 속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할 때가 많았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작은 것부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며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제자가 되길 다짐해 봅니다. 제자 훈련을 권유받을 때마다 저는 못해요, 여건이 안 됩니다 라고 매년 도망 다녔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원래는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순종으로 시작한 제자 훈련은 모든 여건을 뛰어넘게 해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 가득합니다. 못해가 아닌 네,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신청해 보세요.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부터 제자훈련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청서를 좀 받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하나님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2년도 2달 남겨둔 이 연말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하면서 필요하다면 훈련 사역에 내 마음을 다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서로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음초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깨달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연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출세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사에 견신하고자 마음을 다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필요한 말씀으로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한말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이 땅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세의 압박 아래 나라의 운명 풍정등화 같은데 왕과 지도자들은 문화하기 짝이 없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있다. 푸른 눈에 외국인 선교사의 눈에 비친 이 조선 땅, 이 나라 민초들의 고통이었죠. 근데 이게 요즘 또 자꾸 비슷해지려고 하는 것 같은 조짐이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죠. 여러분, 역사상 어느 나라든 나라가 쇠락하고 망해갈 때는 진짜 비참합니다. 물론 중간에 훌륭한 지도자가 이렇게 나와서 반짝 번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미 이렇게 내리막길로 접어든 나라의 운명을 돌이키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남유다의 요시야 왕위를 살폈어요.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대목이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라고 시작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었다. 여러분, 조선의 역사를 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500년 조선왕조 번영에 그 중흥기가 있었죠. 조선 초기에 뭐니 해도 세종대왕 때 대표적인 중흥기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영조시대, 정조시대 또다시 찾아온 중흥기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급속도로 내리막길로 몰락하게 되어지죠. 조선왕조의 계보를 한번 보시면 순조, 헌종, 또 철종,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고종, 순종, 이렇게 돼요. 정조가 좋았습니다만, 정말 잘 다스렸습니다만 탕평책 이런 것들을 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정조 독살설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회자되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에 11살짜리 어린 아들이 이제 순조가 왕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뭐 몇몇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들어보셨죠? 세도 정치. 세도 정치를 펼치면서 나라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단하게 되어졌어요. 순조가 죽고 나서 헌종이 왕이 되자 이 세도 정치는 아주 극에 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헌종 또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도가들은 그 강화도 꼴짜기에 그냥 농사 짓고 글도 모르는 왕조 하나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죠. 이게 사극에 주로 등장하는 강화도령, 철종 얘기죠. 철종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대원군의 아들이, 그러니까 고종이 왕이 올라 가장 무능한 왕으로 이끌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조선의 마지막 왕, 이제 순종이죠. 조선의 마지막 왕들을 보면 조정은 당파로 아주 멍들었고, 경제는 피폐했고, 국권은 외세에 막 흔들리고, 백성들은 신음을 해요. 그러니 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무슨 역사 시간입니까? 왜 갑자기 조선 말기의 왕들의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 몇 달간에 걸쳐 살폈던 11개의 마지막 시간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이 마지막도 조선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한번 볼까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어집니다. 요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미 기울어진 이 국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 보시면 여호야김은 왕이 된 지 11년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뭐 사지에 몰리죠. 그리고 이어서 여호야긴이 18세의 왕이 오릅니다. 오른 지 석 달 만에 폐위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시드기야 왕이 되어집니다. 완전 조선 말기하고 거의 비슷하죠.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이 유다의 혈통, 이 유다의 역사가 이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완전히 망하는. 여러분, 일단 11개 25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인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함락이 됩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가 두 눈이 완전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 장면, 끔찍한 장면 볼까요? 정말 치욕스러운 장면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예, 시드기야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여, 그리고 나서 눈을 뽑아버려, 포로를 끌고. 그럼 끝난 거지 뭐. 한 왕이 이렇게 되죠. 게다가 명백만을 유지해오던 이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읽어볼게요. 바벨론 왕의 신보, 왕도 아니야, 신보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이 정도면 어떻게 된 거예요? 끝! 성전 불살라, 왕궁 불살라, 웬만한 집이라고 생긴 것들은 다 불살라죠. 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열왕기서 있잖아요. 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로 뭐 어디 뭐 더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마치 조선 왕조처럼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선 왕조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신기하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본문 마지막에 열왕기가 다 끝나는데 마지막에 이런 게 뚝 붙어 있어요. 자, 열왕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진짜 생뚱맞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유다왕,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고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러분,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눈 뽑혀서 끌려가 다 끝났다니까요. 끝났는데 다시 여호야긴을 소환시켜서 얘기를 해요. 분명히 폐위당하고 사로잡혀가고 옥에 갇혔고 그랬는데 옥에서 나와
머리를 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다음 절 보시면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뭐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희망을 꽃피우게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장을 찾아가는 것을 참 좋아. 진짜 절망이었는데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역전, 반전 그런 현장들을 찾아가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간증을 이렇게 함께 나눈 걸 참 좋아하죠. 제가 몇 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코스타 인도를 하러 갔다가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고집을 씌워가지고 나 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일 아프리카 남단 제일 마지막 간 데가 있죠. 최남단 희망봉이라고. 이런 모습입니다. 저기 제일 끄트머리가 저거 제일 아프리카 제일 끄트머리. 저게 그냥 바다로 보입니다만은 한쪽 바다는 인도야, 한쪽 바다는 대서양.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 여러분, 그런데 실은 희망봉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만은 그 제가 이제 꼭 가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간다고 했는데 저는 머릿속에 생각이 뭐냐면 희망봉이니까 등산을 하려고 마음을 준비를 해서 등산. 봉우리 산을 올라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봉이 아니고 팻말을 한번 보실까요? 팻말 보시면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Cape of Good Hope라고. 그러니까 좋은 소망의, 좋은 희망의 케이프. 케이프라는 이 말의 우리말은 뭐냐? 곳이죠. 곳. 순우리말입니다. 곳. 곳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지역물을 곳이라고 말하죠. 가까운 이 포항의 영일만에 뭐가 있습니까? 호미곶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봉우리가 아니었어. 내가 잘못 알았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원래 이곳의 이름이 희망봉이냐 희망곳이냐 그게 아니었다면서요. 원래는 이름이 뭐냐? 폭풍의 곳, 폭풍의 언덕. 워낙 막 파도가 심하니까, 막 풍랑이 심하니까 그럴 것이 이 큰 두 물이 만나는데 하나는 인도양이 만나고 하나는 똑같은 바다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대서양이 만나는데 한쪽 물은 남극에서부터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해류이고 하나는 적도에서 지글지글 끓은 물이 내려오는 물이고 이 두 물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여러분 그냥 보시면 잘 모르겠는데 딱 서보면 똑같은 물처럼 보이는데 한쪽은 빛깔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 이 두 물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풍랑은 말할 수 없죠. 근데 언제부터 희망봉이라 불리게 되어졌는가? 149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1498년도에 포르투갈의 항해자 바스코 다가마가 70년에 걸쳐서 인도로 가는 해로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70년. 인도에 가야 향신료를 얻을 수 있잖아요. 향신료. 우리는 향신료의 소정을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럽의 주식이 고기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무슨 냉장고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주식을 보관합니까? 우리는 쌀떡만 있으면 됩니다만은 주식을 어떻게 보관해요? 향신료가 있어야 보관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육로로 쭉 가려면 이게 너무 고달파 실크로드 막 해가지고 이래 막 가는데 그 중간에 또 이슬람권이 있으니까 전쟁 치러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해로를 개발해서 가려면 그 당시엔 수에즈 운하가 뚫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밑으로 갔다가 가야 돼. 70년 만에 이 해로를 어디로 돌고 어떻게 돌고 시기는 어떻게 이걸 발견하는. 그래서 모두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가면 모두가 뒤집어지고 절망의 자리였고 그런 자리였는데 이게 발견되어지니까 이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희망봉이라고 불리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죽었어요. 나라도 망했어요. 끌려갔어요. 다 불살라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희망의 노래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실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코로나로 참 힘들 때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 오늘 열왕기 마지막을 함께 살피면서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을 보면 여야김은 왕이 된 지 11년 만에 죽습니다. 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여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가 물려받은 이 유다 왕국은 진짜로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상황이에요. 멸망 직전이죠. 근데 더 억울한 건 뭐냐? 왕이 된 지 겨우 석 달 만에, 몇 달 만에? 석 달 만에 외세에 의해서 왕위에서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대신해서 누구를 이제 세우냐 하면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바벨론의 꼭두가시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다윗 왕국의, 남유다의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이은 마지막 왕은 누구냐면 여야긴이죠. 시드기야는 외세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가시 왕이었으니까 여야긴까지가 마지막 유다 왕인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여야긴이 어떻게 되었냐?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감옥에서 아무도 다윗 왕국의 왕인지 존경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그에게 희망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쓰러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11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말이에요. 자, 멀리에서 고국의 소식이 들려와. 그나마 정말 꼭두가시 왕이었습니다마는 그나마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었는데 완전히 나라가 망했다고. 그게 여호야긴 귀에 들리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폐허가 되어지고, 그나마 꼭두가시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는 아들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두 눈 뽑히고 그래가 지금 바벨론에 이제 끌려오고 있는 중이라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마음속에 가슴이 막 칼로 점여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 희망이 없는 처참하게 감옥에서 보낸 세월이 총 얼마냐? 37년. 여러분,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37년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희망봉을 소개했는데 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있었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시죠? 넬슨 만델라. 오랜 수감 생활을 마치고, 그러니까 막 해외 언론들 막 여론 이런 것 때문에 이 압박에 의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못해서 이제 석방시켜주긴 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민족의 지도자로 불림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흑인인데 당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흑백의 갈등이 진짜 처음에 있는데 그 모든 것, 흑인들 또 뭐 백인들 유색 다 받아들이고 끌어안으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궁에 가면 진짜 큰 청동상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두 손을 탁 펼치면서 품어 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그 넬슨 만델라가 긴 수감 생활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어지고 해요. 그 긴 수감 세월이 얼마냐? 27년. 여호야긴은 거기에 10년을 더 얹어야 돼. 37년. 그러니까 다 잊었지. 세상은 다 잊었어요. 유다 나라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유다 나라의 왕이었던 뭐 여호야긴이 있었는지, 그런 나라가 있었는지, 그런 왕이 바벨론 구석진 어떤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다 잊었지. 근데 여러분, 한 분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마지막 왕 여호야긴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가? 다시 읽도록 합시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고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머리를 들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권시켰다. 유다의 왕으로 복권시켰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이후에 아들 에윌무로닥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아마 그는 철권 통치를 했던 아버지와는 좀 다른 정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화 정치.
그래서 정복한 민족들의 각각의 왕들이 있을 테니 그 왕들을 다 복권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인심을 얻어가지고 민심을 얻어서 통치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까? 그냥 뭐 바벨론에 새롭게 등극한 왕의 통치 방편이네요. 네, 맞아요. 통치 방편 맞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자, 28절 또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그에게 시작.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바벨론에 있는 함께 있는 모든 왕들의 지위보다 더 높였다. 더 높였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냐면 열왕기서의 제일 마지막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은 까마득하게 잊었다 할지라도 다 잊어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해 가지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요, 노예로 팔려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기억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애굽의 사람들을 죽이고 실에 빠져서 광야 미디안 강에 도피해 있었던 모세를 무려 40년 동안 잊지 않고 딱 기억했다가 때가 되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불러일으키는 기억하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인이 같이 고개 들고, 고개 숙이고 있으려면 교회 말랐노? 자, 여인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아예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막 열심히 사는데, 진짜 열심히 사는데 세상이 우리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아. 마치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개미 같아.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누구도 그 존재를 알아주지 않아.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를 잊으신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회복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마음을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일찍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면, 포로로 가기 훨씬 전에 얘기해 놓은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회복의 단계를 밟아 나아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뭐냐면 다윗 왕국의 마지막 왕 요야긴을 복권시키는, 유다의 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유다의 왕의 회복이 뭐 그래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위에 명패가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 뭐라고 적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깜짝 놀랄 모습으로 회복되어지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놀랍고도 놀라운 유대 왕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붙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답답한 방주에서 벗어나서 신천신지에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요셉을 기억해서 감옥에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모세를 기억해서 미디안에 40년 동안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쓰러져 있는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망가진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손길은요, 여호야긴이라는 왕 개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는 백성 전체로 확대되어집니다. 열왕기서 오늘 살펴보는 이 마지막에는 여호야긴 개인의 회복만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맥락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역대기에 가보면 마지막에 어떤 회복까지 기록하고 있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개인의 회복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먼저 바사의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기 보니까 왕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고레스라고 나옵니다만은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다.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립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누가 올라갈지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다 올라가라.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시오.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시면 희망은 언제든지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을 제가 자주 언급하죠.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두께가 있고 좀 어려운 고어이긴 하지만 읽으면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에 이런 말이 걸려있다고 그렇게 하죠.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시오. 지옥문, 당연하지. 지옥에 들어갔는데 무슨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이 문을 지나가는 사람 모든 희망을 버리시오. 왜 희망을 버려야 되느냐? 지옥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지옥에 없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옥에 안 계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데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 문 들어가면 희망을 버리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지옥 같다 할지라도, 정말 지옥 비스무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절망의 언덕이 아니라, 폭풍의 언덕이 아니라 희망봉을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중요한 건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건 누구를 기억하시는가? 누구를 회복시키시는가? 따라하십시다. 남은 자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자들,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르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갔다. 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왕과 군사들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갔어요. 그래 끝까지 남아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 남은 자. 그 다음에 보면 바벨론 왕의 항복한 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오해를 해요. 항복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대항을 하다가 끝까지 대항하다가 항복한 자예요. 무리 중에 남은 자로만, 이 무리라는 말은 하모는 일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기를 사용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목숨을 걸고 성결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시대가 어떠하든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어떻게 피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남겨진 이 영적 소수자,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폴 틸리는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의 약속을 거머쥔 작은 집단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거머쥔 정말 영적 소수자,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요,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은 예언을 해서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자, 볼까요? 자, 그날에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남은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고, 열방을 의지하지 않고, 제국을 의지하지 않고, 대신에 남은 자들이 뭘 의지한다?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온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자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 그 다음 절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와, 이 대목 찌릿찌릿해지는 대목이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상의 뭐 제국주의자가 아니라 열방의 왕들이 아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남은 자를 지키시고 돌아오도록 하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희망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열왕기서 마지막을 보시라고. 읽어보면 이게 진짜 생뚱맞다니까요. 요 이야기는 왜 자꾸 다시 튀어나오느냐. 여러분의 삶이 지옥 같다 할지라도 다 끝난 것 같. 그래서 뭐 대출금도 막 산더미 같고 막, 응? 갚아야 될 이자가 막 엄청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진짜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 지옥이다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책임이 뭐냐? 남은 자로 있어야 되죠. 영적 소수,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기 전에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면 또 호주로 날아가서 호주의 이민교회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세미나를 하고, 지금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이민교회를 막 이렇게 일으키고 격려하고, 다시 우리는 제자 삼는 사역 하십시다, 다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을 익혀내십시다,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주일날 저 주말에는 호주 뭡니까 시드니 새순교회 또 집회도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선물로 주면 좋겠다라는 찬양을 생각해보다 비준비하신 일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또 호주의 성도들이 너무 모르면 이게 생뚱맞아서 제가 가르쳐줄 재주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물어봤어요.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을 아나? 그러니까 우리 속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이라고, 괜찮다고, 목사님 오셔서 더 힘있게 찬양하면 우리가 아주 힘이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비준비하시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뭔가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사용하고 있는 찬양이에요.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코로나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거예요. 그의 지혜 흥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산소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기절하십시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하늘을 덮으시며 이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찬송할지어다, 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 그가 구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여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진짜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자로서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 순결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좀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억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를 소원하오니 남은 자로서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영적 순결을 지켜내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그러므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이 정말 지옥 같다 할지라도, 그래 누구도 우리가 이렇게 허덕이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이 시간에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3부 예배 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가 구역별로 행복한 사람들의 행축을 하고 있죠. 구역에 초청되신 분들이 지금 또 예배당에 오셔서 이렇게 새가족 등록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강상순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박순자 성도님 환영합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금현 성도님 환영합니다. 연지선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연영훈 박상기 성도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장소윤 성도님 마지막입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최성윤 성도님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을 할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아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교토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노래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